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때의 일입니다.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성탄절 만찬에 아이들과 함께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식량을 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당신 돈이 얼마나 있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전쟁에 나가 죽어서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주인은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주면 거기에 더해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좀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여인의 차림을 보니까 아주 남루한 그러한 차림이었기에 돈이 없겠다라는 사실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간에 조금이라도 돈을 주면 불쌍한 이 여인에게 내가 음식을 조금 더 주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한 말은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은 불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보여야지, 어찌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 주십시오. 그러면 그 무게만큼 먹을 것을 주겠소. 자, 기도만큼 먹을 것을 주겠다. 기도를 종이에 써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저울에 달아보고 그 기도의 무게만큼 빵과 다른 채소, 과일들을 얹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무게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여인이 내민 것은 종이 쪽지 한 장이었습니다. 종이 쪽지 하나를 그 주인에게 주면서 이것이 제가 어젯밤에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고 그 종이 쪽지 한 장을 건네준 것입니다. 주인은 그 종이 쪽지 안에 어떤 기도의 내용이 쓰여 있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빵 하나 주고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석에 있는 이 구식 그 저울이 있죠. 물건을 재고 이렇게 무게를 달아보는 그 저울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종이 하나를 한쪽 저울추에 놓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기도의 이 종이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되는지 한번 달아보겠소 하면서 빵을 하나 딱 올려놨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빵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종이는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울추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당황해서 자기가 한 말도 있으니까 또 다른 빵을 하나 또 올려놓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울추는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저울이 고장이 난 거였어요. 주인은 그것도 모르고 고장난 저울을 가져다가 당신의 기도가 얼마만큼의 무게가 되는지 한번 재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빵을 올려놓고 과일을 올려놓아도 무게가 그대로인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울에 더 이상 음식을 올려놓을 수 없으니 당신이 봉투에 필요한 대로 가지고 가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그 봉지에 가득히 음식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후 몇 년 동안 이 주인은 가끔 아주 의아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인이 돌아가자마자 다른 손님이 왔을 때는 그 저울은 정상으로 다 돌아왔거든요.
주인은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인이 그만큼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인이 써왔던 기도의 제목은 이것이었어요.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루 필요한 양식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종이에 써서 주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에게 일용할 양식보다 더 놀랍도록 응답하여 주셨던 것이죠.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며칠 먹을 음식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 주인의 가게도 그 기도의 제목은 넘치도록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가게가 아주 번창하였고 너무 잘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이 생각해 본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공짜가 없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구나. 그 여인도 채워주셨고 나도 채워주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평생의 기도 제목인 자식을 얻을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와 또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고 그의 아내의 나이는 89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아내의 경수는 이미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결코 이성과 상식적으로는 자녀를 얻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던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낙심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비록 너의 나이가 99세가 되었고 내 아내의 나이가 89세가 되었고 내 아내의 경수가 끊어졌을지라도 나는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은 못하시겠죠? 하나님 이것은 안 되겠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이었죠. 자, 오늘 본문 말씀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라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내의 이름을 더 이상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바꾸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레라고 하는 이 사라의 본명은 나의 지배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라, 나의 지배자.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사라는 그동안 내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지배한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가 내 행동을 지배하는, 내가 남편도 지배하고 내 가정도 내가 지배하는,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나의 사이클 안에 모든 것이 다 돌아가야 마음의 안정을 가졌던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자기가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을 자기의 수하에 두려고 한 것 아니었겠어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하갈의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라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내 아들 삼아야 되겠다. 이거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죠. 또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그러자 하갈이 그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남편에게 따졌어요. 남편에게 가서, 사실 원인은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가 자기 남편에게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내게 낳아주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하갈을 첩으로 두고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하갈이 자기를 무시하자 남편을 찾아가서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습니다. 당신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이렇게 됐다. 당신 때문에 지금 하갈이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다.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문제야. 그렇게 이 사라는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아브라함에게 화를 냈던 것이죠. 정말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사라, 나의 지배자. 나의 지배자는 나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그는 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라에게 그녀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이죠. 사라라고 부르게 한 것입니다. 사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라에게 이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삶을 살라고 이름을 바꾸어 불러주셨던 것이죠. 너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성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살던 사람이 믿음이 깊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들을 품게 되죠. 하나님은 사라가 바로 그러한 여인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너만 바라보고 네 새끼만 바라보고 네 가정만 바라보고 네 남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품고 다른 사람들의 영적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녀의 이름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사라에게도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사라에게도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사라는 평생토록 한 남자만 바라보며 자식을 언제나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결국 그가 여전히 자기만의 세계관에 갇혀서 자기만을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자기 세계에 갇혀서 살아갈 때는 결코 여러 민족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살아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넓혀주신 것이죠. 그녀의 지경을 확장시켜준 거예요. 그녀의 생각을 더 넓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죠. 더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더 나아가서 여전히 주의 복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또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생각을 더 넓히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넓힐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라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두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 이후에 나오는 복. 첫 번째는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라의 나이는 90세를 바라보는 나이였습니다. 89세였죠. 그녀가 아브라함과 언제 결혼했는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인 셈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요. 그 셈의 자손들은 주로 30세 전후에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전에 다들 결혼했다는 얘기겠죠. 그것이 문화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사라는 적어도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60년이 흐른 거예요.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그 남자의 아이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 사라에게는 그러한 평범한 일상의 복조차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 너의 아내의 나이가 90을 바라보고 있지만 내가 그에게 너의 아들을 낳아주게 할 것이다. 평범한 일상의 복, 그동안 이 사라가 꿈꾸어왔던 평범한 일상, 결혼했을 때 자녀를 낳고 그 자녀와 함께 남편과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평범한 일상의 소소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에게는 그러한 행복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너의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다. 사라가 그동안 꿈꾸어왔던 자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것이 이 사라에게는 복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라에게 주시게 될 복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라를 통해서 나온 민족은 딱 두 민족입니다. 사라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에서를 통해서 나온 민족은 에돔 민족이었습니다. 에돔 민족.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나온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사라를 통해서는 에돔과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에돔 민족은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유다에 편입이 되어버려서 어찌 보면 사라를 통해서 후대에 이루게 될 민족은 딱 하나,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었어요. 에돔 민족은 훗날 이두메인이라고 불려졌죠. 이두메인. 여러분, 이두메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누군지 아십니까? 헤롯 대왕이 이두메인이에요. 에돔 출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에돔 사람들은 훗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유대인과 이렇게 합병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들의 민족의 뿌리가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돔 사람들은 훗날 유대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민족은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사라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본을 보여준 영적인 어머니와도 같을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라도 바로 그러한 여러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죠. 그런데도 예수 믿고 있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계보라는 것이 있어요. 혈통의 계보도 있겠지만 믿음의 계보가 있어요. 믿음의 계보로 사라를 생각해 보면 이 사라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주게 될 것이고 그녀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웃었어요. 속으로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17절을 보니까 그가 엎드려서 웃으며 마음속으로, 겉으로 내보일 수는 없지만 속으로 웃은 거예요. 피식라고 이런 느낌 아시죠? 피식 이렇게 웃는 것이죠. 사라가 너의 아들을 낳아줄 것이고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의 이 생각은 맞는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입니까? 맞는 생각이죠. 이성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맞는 생각이에요. 아브라함 자기의 나이는 99세 100세예요. 사라의 나이는 89세 90세예요. 사라는 경수가 이미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성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의 생각은 맞는 생각이죠.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성과 상식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성적인가? 그것이 상식적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성과 상식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에요. 그것은 내 판단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성과 상식 앞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믿음을 잃어버리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장로님이 최근에 공직에 임명되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어서 그 인사청문회 내용을 꼼꼼히 이렇게 시간을 내서 자세하게 시청을 해보았는데요. 그 장로님은 동성애를 옹호할 위험이 있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그렇게 소신을 내뱉으신 거예요. 또 하나, 학교에서 진화론만이 아니라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국회의원들 앞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독소 조항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지극히 정당한 요구 아닙니까? 이분은 장로님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제가 잘 알고 있어서 제가 그분의 신앙이 겉으로 내보이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기에 그분의 말씀을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안에는 독소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자세하게 살펴보면 독소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그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가 재고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힌 것이죠. 또 하나,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의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신념이다. 자,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신념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창조론도
하나의 신념으로서 가르쳐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 의원들은 막 난리가 났다는 것은 뭐 우리가 불을 본 듯 뻔하겠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런 비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국회의원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차라리 그 말을 안 했다면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청문회에서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당신이 말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진화론을 창조론과 함께 가르쳐야 한다는 그 일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차라리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나 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교회 다녀도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도 있구나. 교회 다녀도 진화론을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구나.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물론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을 법으로 동성애자들을 차별한다, 오늘 같은 이 설교를 하면 저는 벌금을 물거나 경찰서에 신고를 당하면 가서 조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실 필요가 있죠.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자,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들의 이성과 상식, 한국 사회에 또 세계적으로 흐르는 그 상식과 그들의 세계관, 가치관을 보면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그저 하나의 신념, 믿음에 불과하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일반적인 이성, 그 관점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에 가두어 그 아래에 두고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시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성과 상식 아래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면 죽을 병에 걸리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과학과 이성과 그 상식 아래에서만 활동하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연 법칙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믿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100세고 아내는 90세인데 어찌 자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상식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 사이에서 아들을 얻을 것 같지는 않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상식적인 제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제 생각에 불가능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요거는 상식적이죠. 아브라함이 생각한 게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너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그것은 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상식선에서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 네 생각을 접으라는 것이죠. 네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의 상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의 그 이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상식과 이성으로 생각해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해도 될 만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라도 해주시면 그나마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라 이 아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우리가 구한 것이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행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니라 네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될 이삭과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그렇다면 이스마엘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복을 약속해 주셨죠. 20절을 보면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그 이스마엘을 생각하고 아끼는 그 마음을 아시고 이스마엘에게도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2두령이 되게 하겠다. 12민족. 실제로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살게 되고 아랍 족속, 오늘날의 여러 아랍 족속들이 있죠. 아랍 족속들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21절입니다.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마엘도 잘 될 거야. 그런데 나의 언약은 이삭과 세우겠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그 언약이 바로 이 언약인 것이죠. 여러분, 복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받았던 세상적인 복, 잘 되고 번성하고 크게 되고 그런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복이 있어요. 믿음의 복이 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세상이 주는 복을 많이 받지는 못할지라도 물론 이 복도 받으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이 복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복, 영원한 복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과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믿음의 복이야말로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일확천금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 복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과 바꾸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복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복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복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복은 있다가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복은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이죠.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할례를 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와 그의 온 집의 사람들,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다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에게 아들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인간의 상식과 이성에 가두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상황이 좋지 않거나 인내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 그러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것이요, 제 계산만으로도 40년이 넘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잖아요. 그 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는 아브라함이 한 60세쯤 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하란에서 한 15년은 머물렀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60세 된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허락하시겠다, 이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자식을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지금 40년을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좀 일찍 응답해 주셨다면, 적어도 하란을 75세에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한 2, 3년 안에 응답해 주셨다면 아브라함이 막 더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곧바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구나, 참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네, 기도하는 대로 척척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간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사람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항상 고난과 인내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단순히 믿음으로 복받은 사람으로만 삼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4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적어도 25년이 넘도록 아들을 기다리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오랜 과정을 거치게 하실까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더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사람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당장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40년간 광야를 헤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를 헤매게 하셨겠습니까?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이 그 40년 광야의 기간이었던 것이죠. 그 광야의 훈련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7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아십니까? 강대한 족속이에요. 키도 아주 엄청 큰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강인한 민족이에요.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노예 백성이 그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인내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도 그를 믿음의 조상 삼기 위해서,
그를 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고난과 인내의 기간이 길어진다면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큰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칠 때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도 바로 이러한 인내와 고난의 과정을 다 거쳤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에 목숨 걸다가 죽었잖아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작정했잖아요. 믿음으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25년 이상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1장 32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그러한 은혜와 축복들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라는 내용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